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다시금 복음의 의미를 밝히는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와 제자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다른 일을 하는 같은 사도로, 즉 이방 사람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을 받았으며 나아가 베드로의 위선을 꾸짖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아는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에 매인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과 함께 한 식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는 베드로를 책망한 이 이야기를 통해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못한 것이 아님을 변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반면 자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인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신념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념을 공유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멈칫하며 다시 율법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그를 책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각에서는 분명 불편한 모습이었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 모두를 경험한 사도들로서는 율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와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당시로서는 과격하게 들릴 법한 이러한 주장을 더욱 굳세게 펼쳐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잘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지중해 문화권의 영향을 벗어나 오늘날 전 세계인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는 일에 있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